자, 오늘 제 15과 은혜 언약과 선택. 자, 은혜 언약과 선택. 자, 이 신문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를 죄와 비참에서 멸망하도록 버려두셨는가? 아주 중요한 문제죠. 즉, 모든 인류를 죄와 비참에서 멸망하도록 버려두셨는가? 멸망하도록. 이게 이제 버려두셨다는 말을 이제 신학 용어로 유기. 여러분 그 고양이나 개를 유기한다 그러죠. 버린다. 유기견이라 그러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버려두셨는가, 지금 유기했는가, 그걸 묻는 거예요. 중요한 문제예요. 우리 이제 칼빈주의, 우리 개혁주의, 우리 장로교 신학에서 오늘 이 15가는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 답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순전하고 선하신 기쁨에서 영원부터 몇 사람을 영생에 이르도록 선택하시고 은혜 언약을 체결하사 그들을 죄와 비참에서 건져 구속자를 통한 구원의 상태로 옮기셨다. 자, 지금 이 답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영원부터 몇 사람을 영생에 이르도록 선택하시고,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옆에 이제 그 선택, 1번 선택에 보면은 네 가지로 이제 정리를 좀 했어요. 우선 죄인이, 즉 사람이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길은 자기가 선택해서 자기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이걸 이제 꼭 알아야 돼요. 이게 이제 칼빈주의와 알미니안주의 아주 중요한 차이점이에요. 갈림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왜 이 교리문답에 왜 몇 사람을 영생에 이루 선택하시고 왜 이걸 왜 집어넣겠어요? 즉 사람이 구원받는 것, 사람이 하나님께 이르는 길은 뭐냐?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되는 거지, 사람이 그 선택을 내가 원하면 되고 내가 싫으면 거절하고, 이게 아니란 거죠. 이게 아주 중요해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전제는 뭐냐? 자, 1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류 가운데 몇 사람을 구원으로 선택하셨다. 이 선택을 다른 말로 하면 예정했다는 말로 해도 틀리지는 않는 말이에요. 근데 다만 좀 더 정확하게 선택. 근데 이 몇 사람은 우리가 몰라요.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과연 아담으로부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 인류가 엄청나게 많겠죠. 헤아릴 수 없을 많은데 과연 그 중에서 몇 사람을 선택했을까? 그건 우리가 모르는 일이에요. 한 가지 분명한 건 하나님의 선택은 확실하다는 거. 그래서 그 에베소 1장 4절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창세전,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 이전의 세계, 그 세계는 아직 이 피조 세계가 세워지지 않는 때란 말이에요. 세워지지. 그러니까 영원 전의 세계. 자,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이들을 선택하신 이유가 그들의 도덕적인 선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은 조건적인 것도 아니고 선택되지 않는 자들에게 발견할 수 없는 어떤 조건을 선택한 자들에게 찾은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 구원으로 선택했을 때, 예정했을 때, 누구누구를 구원해야 되는데 이 녀석은 보니까 착한 놈이구먼, 마음을 바르게 쓰는구만, 이 녀석은 보니까 좀 괜찮은 녀석이네, 그래 내가 널 구원하리, 이게 아니라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의 상태를 보고 얘는 저 구원할 만한, 구원하면 좋겠구나, 아니구나, 이게 아니라 뭐예요?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그러니까 이 사람, 어떤 사람이 어떤 조건이나 그런 걸 보고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면 그건 은혜가 될 수 없죠. 그렇죠? 그건 은혜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자,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그들이 구원에 이르도록 선택하셨다. 달리 말하여 정하신 때 그리스도를 만나고 칭이 되고 양자에 이르지 않고는 구원에 참여할 수 없다. 자, 정하신 때에, 이 정하신 때가 이제 중요한 거예요. 뭐냐면, 즉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더 일찍 부름받아 구원의 길로 이르, 어릴 때. 어떤 사람은 이제 곧 밥 숟가락 놓기 전에 구원받은 사람, 관 속에 들어가기 전에, 관 속에 들어가기 직전에 그냥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도 있어요. 진짜 있어요. 성경에 보면 십자가 우편의 강도. 그 강도도 만약에 그때 예수님을 구원받지 못했으면 어때요? 멸망하는 거예요. 그 강도도. 근데 그 강도가 하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같이 달렸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은 뭐예요? 예정하고 미리 정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되는 게 아니에요. 때와 시기와 장소와 방법까지도 뭐예요? 하나님의 선택의 섭리 안에 다 있는 거예요. 다. 그게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구원의 일을 어설프게 하는 분이 아니라 정확한 때와 시기를 딱 맞춰요. 그게 참 오묘한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얼마나 그게 정확한지 더 빠르지도 않고 늦는 것도 없어요. 정확하게 하나님의 때에 건지셔서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요. 사도 바울도 보세요. 다메섹 도상에서 딱 그때 부르잖아요. 그때. 그러나 하나님은 벌써 만세 전에 뭐예요? 창세 전에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건지기로 선택을 한 거예요. 예정을 한 거예요. 근데 그 때가 언제냐? 더 일찍.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하면 돼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3년 동안 다니실 때 바울은 뭐 하고 있었을까요? 바울은 율법 공부하고 있었어요. 율법 공부하고. 근데 차라리 우리 생각엔 바울을 차라리 처음부터 12제자의 가룟 유다 대신 택했으면 더 도왔지 않았을까? 근데 하나님의 생각은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또 시간이 좀 더 지난 다음에 그때 그 바울을 선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때. 그러니까 사람의 구원은 우리가 정할 수 없는 거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의 구원에 대해서 우리는 그냥 무조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다. 내가 정한 때 그러니까 왜 이 사람이 빨리 하나님께로 안 돌아올까? 낙심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의 가장 좋은 때와 시기를 하나님이 정하시니까 우린 그 하나님의 전능하신 섭리만 믿으면 되지. 이 사람이 꼭 내가 정한 시기에 주님 앞으로 나와야 한다. 그거는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틀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절대로 인간의 구원을 우리가 예측할 수가 없다는 거 이거 아주 중요한 거예요. 잘 알아야 돼요. 네 번째, 이런 무조건적인 선택은 영원에서 그렇죠. 영원. 근데 이게 문제예요. 왜? 우리 인간의 개념에서는 영원을 도대체 우리는 몰라요. 도대체 영원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 이 단어는 알고 단어의 뜻은 우리가 파악할 수 있지만 이걸 실제로 영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도저히 우리 인간의 이성이나 우리의 이 본성에서는 이걸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이 세상이 이전에 영원한 세상이 있을까? 영원전. 그때 그 영원전이라고 하는 건 도대체 뭘까? 모른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걸 우리에게 설명을 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 그 이전의 세계,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는 그 시기가 뭐야? 세상을 창조하기 이전에 벌써 뭐야? 하나님의 뜻은 계획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그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칼빈주의 그 구원의 이 교리에서 이건 성경에 근거한 거예요. 이건 성경에서 가르치는 거란 말이에요. 성경에서 이거 우리가 인위적으로 만든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의 구원에 대해서 전적인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 왜? 구원의 영광과 그 능력을 사람에게 돌리지 않고 오직 뭐야? 하나님에게만 돌리는 거야. 하나님. 내가 내 스스로 나의 지혜와 제 능력과 나의 선택으로 내가 그리스도를 선택했다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셨구나. 그리스도께서 내가 주님을 알기 이전에 내가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원수 된 그 시점에 벌써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셨구나. 나를 벌써 아셨구나. 이게 바로 성경적인 뭐야? 선택의 교리란 말이야. 근데 이러한 그 교리를 이 책에 보니까
혐오스러운 교리라 그랬어요. 혐오스러운. 사실 이런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지금도 이 칼빈주의 교리를 비판하는 수많은 개들이 지금 인터넷 안에서 많이 짓고 있어요. 밤낮으로. 칼빈에 대해서, 칼빈주의 교리에 대해서. 근데 그들은 굉장히 참 자기들이 이 칼빈주의 교리에 대해서 굉장히 정확하게 오류를 잡았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그들은 성경 자체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 창세기의 이 선택 교리, 즉 이 선택의 교리는 여기 지금 에베소서 그랬지만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자기 아들들이 되도록 예정하셨으니 에베소 1장 4절 5절 예정하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한 것이다. 여러분 성경 사실 대충 읽어봐도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모든 생사화복과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먼저 결정했다는 게 그게 상식 아니에요. 그게 올바로 하나님을 보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마치 하나님을 그러한 선택과 예정, 즉 인간의 운명, 그것도 영원한 운명에 대해서 사람에게 어느 정도 기회를 준다 그랬다면 과연 사람이 본성적으로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잡을 수 있겠냐 이거예요. 못 잡아요. 못 잡는 게 아니라 안 잡습니다. 인간은 본성적으로 내가 차라리 내가 지옥에 갈지언정 하나님께는 안 가겠다. 이게 타락한 본성이라고 본성. 이게 본성이라니까요. 이게 원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성이라고. 절대 사람은 생명으로 안 옵니다. 그럴 것 같지만 안 그래요. 절대 안 그래요. 가만 놔두면 그냥 다 지옥 갑니다. 만약에 알미니안 교리대로 구원이 만약에 진행됐다면 단 한 사람도 천국 못 갑니다. 단 한 사람도 못 가. 한 사람도. 왜? 절대 우리의 본성으로는 생명으로 선택을 안 하거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권적으로 어때요? 생명으로 우리를 끄집어내야 그때서야 나오지. 그것도 막 바둥바둥 온갖 고집을 다 피우면서 나온단 말이에요. 피우면서. 그러니 어떻게 우리에게 어떤 기회가 하나님 반, 내 반 한 배는 절대 안 됩니다. 이거는 체험적으로도 알 수 있는 문제예요. 체험적으로도. 근데도 이 칼빈주의 교리를 비난하고 비판하는 그런 아주 그 참 무지한 사람들이 지금 너무 많고 장로교라고 해도 이 칼빈주의 교리를 이런 걸 안 가리키니까 주일학교 청소년 학생 때 안 가리키니까 이런 교리적 토대가 없으니까 어때? 신앙이 엉망이란 말이에요. 엉망이. 제대로 이렇게 정립된 신앙이 아니라 그냥 무질서한 신앙. 그러니까 아무거나 다 이렇게 통용되는 신앙. 그러니까 그런 신앙 가지고는 성경적 신앙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많은 오류에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혐오스러운 교리, 맞아요. 우리는 인간은 될 수 있으면 내 자랑, 내 능력과 내 지혜와 내 권세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그게 이방 종교잖아요. 이방 종교가 바로 뭘 얘기해요?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뭐 또 부처가 나온 뭐 석탄일인가 뭔가 또 나오는데 모든 종교의 핵심은 뭐예요? 자기 스스로 자기가 구원해 보겠다는 거예요. 기독교 외에는. 그거 딱 드러나잖아요. 절대 하나님 의지하면서 구원받고 싶지 않다. 차라리 내가 지옥 갈지언정 내가 하나님 의지해서 구원받는 건 난 싫다. 이게 본성에서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전적 하나님의 은혜, 무조건적인 선택, 견인 이러니 당연히 이게 싫지. 이런 교리를 혐오하지 좋아할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칼빈주의 교리는 굉장히 많은 공격과 비판을 받았는데 그 이유가 뭐냐? 칼빈주의 교리가 오류가 있어서가 아니라 성경을 있는 그대로 체계화시킨 교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비판받은 거예요. 거꾸로 알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성경의 교리, 즉 칼빈주의 개혁주의 구원의 교리는 이건 성경 자체의 교리니까 이거 외에 다른 건 다 오류예요. 오류. 무조건 이건 오류예요. 공부해보면 다 나와요. 그러니까 절대 쓸데없는 그런데 조심하다. 아이들한테 아주 머릿속에 확 박혀야 돼.
칼빈주의 5대 교리 아주 머릿속에 그냥 꼭 박히는 그렇게 가르쳐야 돼요. 요거는 너무 중요한 교리라 나머지 또 다음 시간에 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성경의 중요한 교리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완전하게 배우고 알아야 되고 또 이 교리를 체험해야 되는데 이러한 교리적 교육과 체험이 없어서 너무 엉성하고 잘못된 신앙으로 흐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것들을 바로잡을 수 있는 이러한 기회를 저에게 주시고 더 많은 사람들이 이 거룩한 성경의 교리를 통해서 그리스도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